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사람은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나치가 강제 수용소로 여러 사람들을 학살하고 할 때 그때 고생했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는데, 강제 수용소에 수용돼서 가족들 대부분을 다 잃어야 했고, 또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는 그런 극한의 상황을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인간은 그 수용소의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견디고,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수용소의 삶에서 결국은 삶을 놓아버리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이 의미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는, 이 사람이 실제 제목은 이게 아닌데 한글로 번역됐을 때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출간, 그때 당시의 경험들을 이제 책으로 집필해서 출간되었거든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 의미를 찾으면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늘 곁에 있었던 이 강제 수용소에서 이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찾아낸 인간의 본질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일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 진리가 관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성도로 살아가는 한 사람 있잖아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수고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고,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가는 힘을 거기서 얻어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또 같은 상황인데 의미를 순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쳐버리는, 그리고 숨어버리는 그런 마치 패배자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돼요. 의미를 찾고 있느냐 찾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 견디고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동일한 사람인데도 들쑥날쑥. 아주 좋은 예가 아하방 시대에 승리를 맛봤던 그 주력, 그 중심에 있었던 엘리야가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이세벨이 했던 협박 한마디에 삶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자기가 혼자 다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패역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도, 의미를 찾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삶을 사실은 어느 정도 들쑥날쑥하긴 하겠지만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의미를 찾는 동안은 뭔가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에 번아웃, 완전히 고갈 상태가 돼서 지쳐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렇게 헌신했던 가정 안에서도 의미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세상에서 그렇게 의미를 찾았던 인생에 더 이상 의미가 찾아지지 않으면 마치 내가 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이 있지만 의미를 잃어버리고는 점점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도님들께서 다 경험하며 지금까지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이 빅토르 프랑클이 말한 인간은 의미를 찾으면 견딜 수 있지만 의미를 잃으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인간 본질에 대한 설명 그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의미에 이끌려 살아왔는데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의미를 찾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찾을 법한 그런 의미를 찾아 살아가면 우리는 늘 언젠가는 균열을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미가 있다. 우리의 그 동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애칭을 갖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는 끝절이에요. 15장의 끝절인데 이 끝절까지 이르기 전까지 부활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부활을 한참 해서 설명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진리, 그 확실성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덧붙이는 결론이 그러므로라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제목, 약간 길어졌긴 했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헌신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지만 본문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헌신된 성도여야 하는 우리 모두, 여기서는 아무도 여기서 예외가 없잖아요. 헌신된 성도여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뭐 깊은 그런 의미까지 갈 것 없이 지금 번역된 의미 거의 그대로예요. 견실하며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건물이 기초에 딱 세워지면 흔들리가 않잖아요. 성도님들께서 내려가셔서 한남제일교회 밑에 1층 가서 아무리 벽을 밀어봐야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이 훨씬 튼튼하니까 성도님들께서 흔들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견고한 건축물이 세워진 것처럼 그 견실함의 의미예요. 흔들리지 말고는 뭐 당연한 말로 주변에 온갖 것들이 흔들어도 요동치지 않는 삶. 결국 건축물이 딱 세워져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 사정, 부탁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봤죠? 우리가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 성경 속의 다른 명령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자연 상태에 우리는 이 삶을 안 살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이 삶을 살지 않을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뭐 종종 제가 그냥 유치하지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내용 중에 제발 밥 좀 먹어라, 제발 피곤하면 잠 좀 자라, 이런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 자연 상태에서도 알아서 다 해요. 생존하기 위해서 밥 먹어라 안 해도 알아서 하니까 성경에 명령이 없어요. 졸리면 자라라고 명령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졸리면 알아서 다 잘 주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굳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하시는 것들은 성도님들께서 딱 반대로 그 의미를 찾아내셔야 될 것이, 내가 자연 상태에 나는 이걸 안 할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원래 자연 상태에 나는 이런 삶을 안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구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헌신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성도의 헌신은 그래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자연 상태 가만히 이 명령을 마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 감정대로 살면 순간은 막 냄비처럼 들끓어가지고 막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이유가 생기면 흔들릴 수 있는, 아니 흔들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명령으로 안전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견고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라. 성도는 여기서 출발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출발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 명령을 1차적으로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왜 15장의 그 긴 내용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 있냐 하면, 아니 성도님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회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말에 흔들흔들해요. 그런가? 성도님들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유혹받으면 안 되는데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세상의 화려한 것들
달콤한 것들, 고린도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화려하고 쾌락, 즐겁고 이런 세상 문화들, 성공 법칙들, 사람들 앞에서 뭔가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막 좋게 보이는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유혹할 때 유혹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혹을 받았어요. 자연 상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께서 지금 열심히 살아오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연 상태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 주변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아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마음이 오염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선을 그어주시면서 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예 명령으로. 견고 안 하고 싶은 이유, 흔들리고 싶은 이유들이 많이 있을 때 넘지 마라. 여기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렇지 뭐. 원래 다 이렇게 산다더라 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거 스스로 허용하고 내 마음속에 견고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허용하고 살아가는 마음들이 넘쳐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선을 딱 긋고 성도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성도의 삶이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구처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진리, 그 능력이 견고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15장 끝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잔뜩 설명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흔들리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물론 연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연약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성도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당연하게 그 선을 딱 긋고 그렇게 출발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견고한 건물처럼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헌신된 삶을 배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견고한 건물처럼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삶이 뭘 말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적용하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어느 정도로 지속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시면 돼요. 헌신의 지속력, 그게 견고함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헌신을 무슨 100m 달리기처럼 생각해요. 시작해서 하다가 언제든지 멈추고 그냥 끝낼 수 있는 짧은 것들. 근데 사실 우리가 성도로 헌신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요즘 워낙 뛰는 문화가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마라톤에 나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0km 이렇게 길게 뛰어요. 달리기 하는 문화가 요즘 막 유행이라고 해서 아침에 나가가지고 100m 뛰고 돌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길게 뛰는 훈련을 합니다. 길게 뛰는. 헌신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긴 목적지를 두고 그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숨이 차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뛰는 것처럼 그 풀코스 마라톤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출발하면 그냥 결승선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숨이 막 목 끝까지 차가지고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계속 뛰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도의 헌신도 그러해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말세 때에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헌신을 결단하고 살아가면 당연한 수고가 요구되고 있어요. 때로는 함께 동력했던 이들의 연약함, 우리 다 연약하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아까 전에 도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의미를 잃어버리고 막 지치기도 하고 온갖 이유들, 헌신을 그만두고 싶은 수많은 이유들이 막 넘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명령은 온갖 뛰지 말아야 될 이유들, 우리가 헌신이라는 그 마라톤을 감당할 때 뛰고 싶지 않은 온갖 이유들이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막 넘쳐나거든요. 수고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온갖 이유들이 넘쳐나요. 그러나 결승선까지는 뛰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아니면 운동에 요즘 이제 많이 이게 유행하는 그 달리기 문화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목적지, 아니면 내가 정한 시간, 아니면 정한 키로수를 채울 때까지는 뛰어야 되는 것처럼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 선수가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경기를 중단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뛰는데 내가 뛰고 있는 오늘 유니폼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때려쳐야지. 달리기 하다가 갑자기 옷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는 사람 없어요. 같이 뛰고 있는 런닝메이트가 오늘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경기를 중단하지 않아요. 그냥 온갖 이유들이 다, 힘든 이유들이 넘쳐나도 끝까지 뛰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로서의 자격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의 그 수고가 의미가 있잖아요. 성도님들의 헌신,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그 질문처럼 어느 정도로 지속하고 계시는지를 늘 질문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헌신의 지속력이 견고함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흔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집요한 공격들, 마라톤 선수로 따진다면 못 뛰게 만드는 방해자들이, 사실 경기에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상상한다면 그런 악한 마귀의 방해들, 또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필연적인 연약함들이 온갖 이유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헌신의 지속력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된 영적 마라톤 선수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헌신은 주 안에서 되어질 때 헛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잃는 순간 다 헛된 것처럼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것처럼 참 허무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외쳤던 그 주장, 인간은 의미를 찾으면 견딜 수 있지만 의미를 잃으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진리 그대로 의미를 잃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헌신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아. 너희 수고가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삶이야. 헛된 삶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하반절에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아예 외우셔야 돼요. 주 안에서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그때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한 가지 교훈을 찾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수고한다라고 할 때 여기 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포스라는 말은 정말 힘든 거 말이에요. 정말 힘든 거. 그냥 좀 수고하시네요, 이게 우리 예의상 말하는 그 단어가 아니고 막 지칠 정도의 고통, 너무 고된 노동, 탈진할 정도의 그런 힘든 일들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할 때 정도를 그렇게 아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말세의 때 있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신앙생활, 우리 수요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바알 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쉽게 수고하는 거 없이, 부담도 없이 쉽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한국교회 엄청 많아요. 부담 갖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교회의 테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아예 그 삶을 피하려고 아예 교회 그 공동체 일원으로 등록도 안 해요. 부담 갖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온전한 헌신은 아예 수고한다는 것이 기초로 깔려 있어요. 성도는 이 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그 의미처럼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사역의 현장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막중한 그 부담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마등처럼 저의 지난 사역의 그 시간들 한번 싹 막 상상되면서 지나갔는데요. 저도 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강단에서 막 코피 줄줄 흘렸던 적도 있고, 정말 어떤 때는 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정말 과도하게 일이 몰려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남제일교회 그 시간에 동참하며 지금까지 걸어오신 성도님들 그냥 쉽게 편하게 부담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을 정도로 고생하셨던 적도 있고, 때로는 나 몰래 울면서 인내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헌신의 자리를 지켜오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헌신은 원래 그런 거예요. 수고스러운 게 기초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고된 그런 수준의 수고를 우리가 때로는 감당해야 되는 게 성도의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알 신앙이에요. 그런 악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제가 그냥 말씀드린 저의 삶으로 보면 막 코피 줄줄 흘리고 막 때로는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수고한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헛된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사라질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름 나는 열심히 뭘 한 것 같은데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그 한 가지 유일한 조건,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내가 아무리 코피를 줄줄 흘리고 뭘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어이구 이렇게까지 이게 고생하십니까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나의 삶이 주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 그렇게 했던 수고라면 아무 의미가 없대요. 헛된 수고. 나는 만족했을지 몰라도 어떤 의미도 없는 헛된 고생이 될 수 있다. 극한까지 내가 고생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시절 고린도 교회가 아주 좋은 예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 은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할 때 은사에 대한 온갖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왜 그러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사람들이 부쩍부쩍 뭘 많이 하고 막 그런 교회였을 것 같아요. 오늘 수고, 헌신이라는 말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막 헌신하는 성도들 막 많고 수고하는 사람들 많고 막 땀 흘리고 막 열심히 막 날아다니고 앞장서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생동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고린도 전설을 읽어보시면 그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뭔가 은사를 내세우고 수고하고 뭐 그렇게 땀을 흘리며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온갖 분열, 온갖 다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또 남을 업신여기고 내가 과시하며 그렇게 온갖 악취를 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헌신인데 결론을 보니까 헛된 고생이었어요. 자기들은 뭔가 한 것 같았지만 주 안에서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니 그 은사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말 추악한 일들이 되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그 아픈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동전을 뒤집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도 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소망,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교회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전혀 몰라주는 어떤 수고를 할 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 남과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는 것 같을 때,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연약함들이 경험될 때마다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의미를 찾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무리 서툴러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한남제일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술이 어떤 종교적인 기술이 뛰어난 교회가 아니죠. 당연히 괜찮아요.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교회라도 괜찮아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수고하시면, 나의 만족,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테두리 그 안에서만 수고하시면 성도님들이 아무리 서툴러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보시는 본문처럼 너희의 수고가 나에게 헛되지 않다. 아유, 아닌데 하나님, 저 되게 서툰데요. 저희 또 실수했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잘 못했고요. 남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저는 잘 못하고, 근데 계속 제가 이걸 해야 될까요? 그런데 유일한 조건, 그럼에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라고 하는 테두리만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는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우리 중직자들, 또 직분자, 또 교회에서 여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 뭘 하든 주 안에서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삶에 늘 고심하셔서 거기서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나의 만족을 신경 쓰지 말고 주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헌신하라고 지금도 생명 주고 계시니 내가 주 안에서 부르신 그날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 삶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온전한 헌신을 꿈꾸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몇몇의 열심당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헌신은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만약에 헌신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출발점을 의심해 보시면 돼요. 구원받았는데 헌신하고 싶지 않다? 이 두 명제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그게 진짜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이 진심이 맞다면,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 이름을 우리가 늘 사용했다면, 헌신이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반응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헌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될 당연한 태도, 그 헌신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제목만 한번 간단하게 다시 마음에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헌신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주 안에서 드려질 때 얻게 우리가 바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면요, 헛된 동기가 아니라 바른 동기가 내 삶을 끌고 가는데, 그게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테두리가 돼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어지럽고 수많은 수고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악취가 났습니까? 바른 복음에서 떠나 자신들의 만족, 세상의 적당한 타협, 이런 것이 삶의 동기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나를 높이고 나의 만족,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의미가 부여되고 기분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헌신을 스스로 종료 선언할 수 있는 그 주권을 내가 들고 있는 심각한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감사하기에, 그 감사에 이끌려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지속력, 최선을 다해 마라톤 선수처럼 결승선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달리는, 연약하여 속도는 잠시 늦어질지 몰라도 그러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여전도의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툭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들의 헌신의 지속력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또 한남제일교회를 지탱해왔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라톤의 뒷 발걸음을 이어 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복된 삶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삼여전도의 할머니들, 어머니들의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어져서, 오늘 회장님이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맞아요. 딱 주 안에서라는 테두리, 그 믿음을 지켜온 우리 선대,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이어받아 이제 삼여전도의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서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몸부림치며 신앙교육의 모범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때를 살고 계십니다. 부담스럽겠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거룩한 짐처럼 다가올 수는 있겠으나, 근데 교회는 계속 그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 성도님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연약하시겠지만 괜찮아요. 다만 주 안에서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지금 잘 협력하며 회장님 중심으로 전도회를 잘 꾸리고 나가시는 그 마음처럼 주 안에서 맡겨진 사명들 최선을 다하시고, 단순히 전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을 사명의 자리에 그 부르신 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의 할머니, 여러분들의 어머님들이 그렇게 걸어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걸어오셨던 것처럼 주 안에서 인내하며 열심히 달려왔던 그 선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성도님들,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삼여전도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